일치하이니 나으리라. 아멘. 따라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원합니다. 말씀 위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계에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풋포스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작 스톤이 중국에 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수만 명의 그 경쟁을 뚫고 어린아이, 10대 어린아이들이 관현악단에 모여서 연주를 하는데 이 아이작 스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연대회를 열어서 그 관현악단을 모집해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에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10대들이 관현악을 준비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아이작 스톤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연주를 듣고 난 이후에 당신의 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나는 세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그 몸놀이 전체가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나이에 이 차이코프스키의 곡을 연주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음악 연주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토록 영혼이 없는 음악은 처음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 또 좋은 사람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교가 있다고 해서 좋은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영혼을 울리는 것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인생을 연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연주가 과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속에 그 감동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 놀라운 연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연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연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지휘관에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인이 이 중풍병에 걸려 매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백부장, 마태복음에는 직접 예수님께 찾아갔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의 케이스는 이 백부장이 자신의 아는 지인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주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백부장과 그리고 그들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청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인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이죠. 저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에게 합당한 자라고 칭찬,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스스로도 이 선민 의식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장로들이 바로 이 로마 사람인 백부장을 칭찬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것은 로마 사람인 이의 공로와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인 성향을 칭찬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지금 안 나와요.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밖에 나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이유는 이 백부장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합당한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백부장의 믿음이나 백부장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가 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공로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잡아서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족에서 부모로부터 자식이 인정을 받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칭찬을 받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뭐라고 저렇게 설쳐대는 거야. 우리가 그 누이도 알고 다 아는데 자기가 뭐 구세주야 이러고 우습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예. 여러분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들이나 공동원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최소한 공로나 그의 도덕적인 성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 우리 와이프 없으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들어왔다가 일주일 만에 톡 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있다가 도망가고 1년 있으면 잘 버티는 그런 목사님이 워낙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버티는 거야. 저도 거기 들어갔다가 1년 만에 톡 끼려고 그랬어요. 같이 들어갔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녁 때, 주일날 저녁 때 이제 잠을 자면서 나 이번 다음 주가 되면 6개월 됐는데 6개월 되면 나는 사임할 거야. 이렇게 저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치사하게 그런 게 어딨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야, 치사하게 그런 게 어딨냐. 최소한 1년은 버텨야지. 그리고 붙잡아 그 1년 버티게 하고 그 친구는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버티고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이것도 못 버티면 넌 어디 가서 뭐 하냐.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앞전에 있는 사역자들을 토탈해서 가장 장기적으로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4년. 4년이면 제 장수를 있었죠. 그거 보고 목사님이 내 동생 어떠냐. 그래서 저는 또 뭣도 모르고 그 동생한테 미리 얘기해보고 동생이 오케이 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러고 제가 한번 튕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 주면 괜찮은 거죠? 아멘. 대답을 좀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남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맛을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장에게 여러분 종업원이 인정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더군 유대인, 그것도 이방인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아주 인색하게 했던 유대인들로부터, 그것도 유대 장로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그 사람의 공로나 도덕적 성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백부장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유대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한다. 이것은 좀 수준이 높은 일입니다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보다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선민의식, 그래서 자기가 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속국에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천대를 받아가면서도 약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다 알 정도, 그것도 장로들이 다 알 정도라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다고 했어요.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속국으로 마음껏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종교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의 예배당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당을 지어줬는데 그냥 지어준 게 아니라 유대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알 정도라면 그 예배당의 규모도 그렇게 작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성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려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의 대목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믿음이 들어가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 겸손은 믿음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겸손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모실 때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하인을 보내가 자기 친구 벗들을 보내갖고 주님이 그 자기 집 근처에 왔을 때에 주님 내 집에 모시기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시각과나이데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가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요. 여러분 신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백부장의 지위가 높습니다. 예수님은 속국기의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당시의 지휘관이에요. 로마 지휘관이에요. 신분으로 따지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알았기에 그가 주님을 믿었기에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도 감당이 할 수 없고 주님을 내 집에 모시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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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군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자기 상관이 있고 자기가 자기 밑에 부하가 있을 때 야 너 이거 저거 해 이거 해 이거 저거 해 이거 저기다 갖다 놔 이러면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아멘. 병이 문제가 되겠냐 귀신이 문제가 되겠냐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셨거든요. 풍랑을 만났는데 바람과 바다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난 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그들이 잔잔하게 됩니다. 아멘.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 사람에게 순종하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그 권위 앞에 그것이 귀신이든 병이든 환경이든 다 순종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 백부장은 그렇게 겸손해요. 믿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 네, 다섯 번째로는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의 그 하인의 그 인격을 존중하고 또 생명을 존귀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병들어서 누워서 중풍병에 걸려 누워 몹시 괴로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의 아픔을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이 하인이나 종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냥 소모품에 불과한 존재들. 여러분 볼펜도 쓰다가 그냥 볼펜 이제 그게 끝나면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건전지도 쓰다가 그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미련 없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게 소모품이에요. 당시에 이 하인들은 그런 소모품이었어요.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하인을 이 백부장은 그의 아픔을 느끼고 그의 고통을 느끼고 그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찌할 줄 몰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생명까지도 존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괜찮은 사람.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타인의 고통을, 타인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도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섯 번째로 이 백부장은 직업의식이 투철했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철두철미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가 믿음이 좋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그랬기에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직업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신의 직업의 소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까? 어떤 직업이 천한 직업입니까?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직업이 천한 직업과 귀한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 나쁜 직업을 둘 중에 딱 나누라면 그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죄악을, 범죄를 저지르는 직업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직업들은 다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면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똑같아요. 어떤 환경이 좋으냐 어떤 환경이 나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난 주간에 후쿠잉지 교회라고 일본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 초청으로 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화요일 날. 이 목사님은 이제 세네갈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한 15년 사역하고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원래 선교사들은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다가 보면은 아프리카를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불길들이라는 병원에서 당신은 이런 몸으로는 아프리카 못 간다. 이런 자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찾다가 일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온 지가 한 5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이제 소개를 통해서 이제 일본 교단에 들어가서 훈련받으면서 일본 교단을 담당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 아이들은 거의 다 어렸을 때부터 세네갈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았다. 그래서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 생활을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가면
그 녹색, 푸르른 이런 게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 이런데 한 번은 그 딸이 대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엄마가 무서 초록색 봄 정말 짜증이 난대요. 왜 짜증이 나냐 그랬더니 그 세네갈은 그 아프리카 지역은 나무도 없고 완전 사막지대. 근데 거기 그 빛이 태양이 탁 뜨면 그 모래빛이 황금빛이 쫙 펼쳐진대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대학생이 됐지만은 향수병에 걸려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뭐 화려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아프리카 그 황금 색깔 그게 그려 향수병이 걸려요. 시간 되면 아프리카를 가. 이 아이에게는 그 아프리카 사막지대가 고향이고 행복한 곳이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앙재지 벗고 보니 슬픈 마루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예산 받고 아멘. 아멘. 여러분 높은 산이면 어떻고 거친 들이면 어떻소?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좋은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시고 가는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 믿으면 철저한 소명의식입니다. 아멘. 아멘. 임대업을 하든 내가 기술 작업을 하든 식당업을 하든 무슨 요식업을 하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내가 예수 믿음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백부장이 그랬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 정말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그 앞에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앞에 누구 있었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는 만나보지 못했다. 아마 지금도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놀라 주님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현대인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껴야 믿는 그런 시대야.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나을 줄 믿나요? 아멘. 이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언제 놀랄까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감동받으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개개인으로 얘기해요. 야,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환경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바라면 주님이 그걸 놀랍게 기쁘게 여겨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뭉텅이로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과분데 2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지금 얘기하면 헌금 2,000엔 정도 드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오늘 헌금한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눈이 깜빡 이렇게 크게 뜬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여인은 그 가난한 환경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 내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 와중에 그가 믿음을 보인 것을 주님이 기쁘게 생각하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감동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일 성수해.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1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초보자인데 어떻게 11조를 해? 근데 11조를 해. 그거 믿음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올라와서 찬양을 해. 나이 70이 돼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 썩히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다 썩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거 주님 기뻐한다. 기왕이면 젊은 날을 주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젊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다 늙어도 여러분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나는 꿈이 없어요. 난 맨날 잠만 자고 꿈을 꾸는데 맨날 과거 꿈만 꿉니다. 그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요, 복덕방에 가면 그분은 잘하는 게 바둑, 장기 끝내주기 뜨시는 거예요. 바둑판하고 장기를 갖고 경로당 가갖고 내기장이야. 내기장이 야 한번 내기 합시다. 그래서 내가 지면 내가 오늘 짜장면 사줄게. 이기면 나랑 내 약속하는 건 들어주는 거야. 뭔데? 다른 거 아니야. 간단해. 뭔데? 지면 교회 한번 가자. 에이. 근데 절대 그때 처음 이겨버리면 안 돼. 첫 번째는 져줘야 돼. 져버리는 거야. 만판으로 져버리는 거지. 그리고 밥 사줘. 두 번째,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되니까 그렇게 쉽게 이겨버렸는데 간단하지. 근데 이 사람은 전문가야. 해갖고 탁 이겨버리고. 그것도 확실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아주 비슷비슷하게 탁 져주는 거야. 이겨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럼 너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한 번 더 해주지.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직업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꿈을 들이십시오. 이게 지금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끊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하인이 어떤 존재인가 또 이렇게 오려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장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Yeah.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 쌍손들어 축복하셔서 마음껏 벌고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백부장과 같은 믿음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